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행악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왜냐하면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육신적으로 형통한 모습이 있거든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행악자들의 그 운명은 풀과 같아서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이 뭐냐면은 비가 오면 쑥쑥 자라거든요. 농부가 와서 한순간에 확 쳐버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사 불통이냐,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되냐. 불평하여 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실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은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산업을 이루고 번성하며 사는 것 같았지만은 다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다 심판받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셋의 후손처럼 누구누구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참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우리가 이 향수하고 육신은 죽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다. 잠깐 보면은 불신자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셋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 그 에녹 노아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이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장에 보면은 순서가 아벨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대에 방주를 진 거예요. 그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는 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었는데, 정말 너무 미련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결국은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한 거지 않습니까? 순서가 먼저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동행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장에 순서가 제일 먼저가 아벨이고, 그래서 바로 앞에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는데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옮기웠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인들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에녹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데려가셨다는 거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기쁘시게 하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동행하는 거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는 일맥상통한 겁니다. 동행하지 않으면서 기쁘시게 할 수는 없거든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이제 노아는 7절에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는 행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도무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한 번도 비 오는 걸 본 적이 없는 시대에 그 엄청난 방주를 몇십 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여 집을 구원했다. 구원받고 동행하고 순종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서거든요. 이 에녹이 유다서에 보면은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유다서를 보시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에녹이 아담의 7세 손입니다. 아담의 7세 손인데 셋 자손으로 7세 손이에요. 이게 에녹이고, 아담의 7세 손으로 가인 후손으로 7세 손이 라멕이거든요. 같은 7세 손인데 셋의 후손으로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세상 심판을 예언했는데, 라멕은 뭘 했습니까? 아내 둘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그 만드신 제도와 질서를 완전히 깨뜨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근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거든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산 가장 오래 산 사람인 거 아시죠? 그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간 동행하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진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고대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성문에 창 던지는 사람을 세워놓는 겁니다. 보초병처럼.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전쟁에서 완전히 지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죠. 그래서 성문에 세워놓은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완전히 전쟁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그 짓밟힘, 환란, 그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 이름이 창 던지는 자다. 또 다른 의미로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 이름이 창 던지는 자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니까 65세에 무두셀라 낳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낳고 나서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365세 돼서 데려가셨거든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딱 죽고 나서 홍수 심판 왔습니다.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그 연대를 그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무두셀라 죽고 나서 바로 심판 왔거든요.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것 같아요.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 온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 에녹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여기 유다서에 예언했거든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무두셀라 죽으면은 심판 온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머지 300년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에녹,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죽음을 건너가지 않고 휴거될 성도들의 완전한 모형이 되죠. 우리 시대 우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죽음을 건너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에 에녹과 엘리야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분들이 거의 다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세상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너무나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심판 올 걸 알고 그때부터 정말 300년을 동행했다면 우리는 300년은 아니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남은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에녹처럼.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백보자 심판 때 모습이 나오는데 책이 3권 놓여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기준, 법이죠. 그리고 죄 목록책,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행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죄 목록책.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기록된 책, 생명책.
그 생명책이 신령한 족보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기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확실하게 거듭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들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안산교회, 아니 우리 전국의 교회, 전 세계에 우리 정말 이번 수양에 수만 명이 왔지만은 정말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다가 끝까지, 즉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면은 죽음을 건너갈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시편 60, 출애굽기 32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이렇게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다 없애주신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다 거듭나고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복음을 불신 배척한 사람을 죽음을 건너갈 때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69편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 배척하니까 마지막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의인의 이름은 계속 기록되고 남아있고 악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지우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401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원래 있었는데 악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지워버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은, 이름이 없지만은
교회에서 유명하고 누구 형제 그러면 누구 형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교구장님 우리 봉사장님 우리 어머니 회장님 우리 조장님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안산권에서 우리 전국교회에서 유명한 진짜 어느 교회 누구 집사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는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지만은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기념책에 내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이 다 기록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셋의 후손처럼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서 발달시키고 발전시킨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을 쌓고 셋의 후손은 그런 게 없지만은 낳고 향수하고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 잘 살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이미 죽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니까요.